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때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미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삶을 또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할수록 죄를 짓는 빈도수가 적어져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룩한 모습이, 신앙의 연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회개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야 되고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과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하는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점점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죄의 법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자꾸만 죄를 짓고 쓰러지게 만드는데, 그 죄를 향해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법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새로운 법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성경에 말하는 성령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법은 죄의 법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법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한 법이 역사하기 때문에, 더 강한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자녀가 자라면서 이거해 저거해, 이건 하지마 저건 하지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 자녀를 내 손 안에 꽉 쥐고 내 맘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녀들이 학생일 때는 통금 시간을 딱 정해줄 거예요. 정확하게 정해주지는 않지만 대충 이 시간쯤 되면 전화를 하죠. 왜 안 들어와? 빨리 들어와. 우리가 전화하잖아요. 그리고 대충 이 시간에는 부모님이 나를 들어오게 하는구나라는 거를 자녀들도 알잖아요. 그리고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잖아요. 그거 없이 여러분의 자녀들 청소년 때 가야 할 곳을 가게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게 하십니까?
아니죠. 분명하게 우리는 구분해 놓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그 자녀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입니까? 아마 그런 부모님들은 대부분 안 계실 거예요. 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보니 저거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거예요. 왜요? 내 자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자녀가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거를 우리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하고 이건 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뭐라고요? 율법이라 그러고 계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죽음의 법, 죄의 법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를 못하는 것이지, 율법이나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제는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르게 되며 오는 모든 축복으로 하여금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결심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여러분 점점 재미가 없어져요. 왜 재미가 없어지냐면 속에서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게 뭐야? 네가 그 모양으로 바깥에서 나가서 살면 교회에 무슨 봉사를 하겠다는 거야? 이런 정죄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죄의 법을 극복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계명대로 살게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정죄하는 목소리가 없어지고 이제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죄짓고 회개하는 이런 반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법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다, 나는 죄를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법이 역사하도록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게 하냐?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거룩한 영이세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곳에는 머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나비가 달콤한 꿀이 있는 꽃이나 아름다운 곳에 가서 앉지, 향기 나는 곳에 앉지, 여러분 쓰레기 더미에 앉지 않잖아요. 벌이 꽃에 가서 꿀을 따먹지 여러분 쓰레기 더미에 가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죄인에게 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받을 모든 벌을 대신 다 받으시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고, 그래서 깨끗하신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내가 오늘 잡혀 죽을 것인데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오시지 않아. 그런데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거야.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거야.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너에게 힘을 주실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 약속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잖아요. 그럼 죄 씻음을 받는 그 순간 성령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죄의 법보다 더 큰, 더 능력 있는, 그러니까 죄의 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의 법이 내 안에 있기는 한데 그보다 더 큰 성령의 법이 역사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법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 정말 이것을 믿으셔서 주와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세요. 사물을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 관심을 하나님께서 싹 바꿔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관점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관점이 확 바뀐 적이 있죠. 어떨 때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성경책은 책이요 책을 읽으면 졸리니, 그래서 성경책만 딱 피면 졸려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성경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가 시꺼멉니다. 출애굽기가 시꺼매요. 근데 레위기 가면 점점 흐려져요. 그리고 민수기 정도 가면 깨끗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마태복음에서 검해져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러다가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 가다가 그 다음부터 로마서 딱 넘어가면 다시 하얘져요. 이게 보통 성경책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나니까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은 예전에는 너무나 좋은 취침의 시간이었어요. 집에서 2시간 자는 것보다 설교 20분 시간에 잠자는 게 더 내 피로가 개운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관점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가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안 계셔서 제가 담대히 예를 들 수 있는데, 관리 집사님들, 관리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교회를 가면요, 가끔 이런 분들을 일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용인처럼 생각을 하세요. 교회에서 월급을 주니까, 사례비를 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에 가서도 그래요. 내가 당당하게 손님이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이 음식 서비스를 다 얻는 거지. 맞아요.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험하게 대해요. 무례하게 대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당당하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요, 이런 관점들을 다 바꾸기 시작을 하세요. 저 사람들도 가족이 있고, 저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자녀이고, 그리고 두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삶에서 죽음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명이 끝나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가는 길이 죽는 길인지 죽음의 길인 줄도 모르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죽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님을 모시기 전에는 사람들의 삶은 보통 세 가지로 집중되는 것 같아요. 돈하고 권력하고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 세계로 꽉 차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보세요. 버스나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들어보세요. 8, 90%가 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면요, 그 삶 가운데 죽음이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죽음을 가지게 되는 오면서 네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뭐냐면 두려움이 생기고요, 죄책감이 생기고 분노와 공허함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나에게 불안을 주고요, 염려하는 것으로 표현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하고 왜 염려합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필요가 없잖아요. 죄책감은요, 수치심 또는 자기에 대한 혐오감으로 나타나요. 혹은 반대로는요, 독선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완벽주의가 되기도 해요. 분노는요, 원망과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표현이 돼요. 여러분, 공허함은 외로움이나 우울증, 권태 이런 쪽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내 삶 가운데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대신에 소망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죄책감 대신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용납하는 마음, 그리고 용납받았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분노 대신에 사랑이 나타나고 친절이 나타나고요, 우정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공허함 대신에는요, 뭐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보람을 얻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만족함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감격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런 것들로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죽음을 몰아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망을 몰아내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생명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이 죽음과 사망을 몰아내시고 생명이 역사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언젠가는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은 죄의 법, 성령의 법, 여기서 오는 이 갈등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 가운데 사는 동안은 이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요, 나쁜 습관이 배어 있습니다. 나쁜 사고들, 나쁜 감정들, 그리고 나쁜 것들이 내 안에 아주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나는 분명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낡은 옷이라는 거예요. 이게 옷으로 치자면 여러분, 그냥 너덜너덜한 옷이 된 거예요. 음식을 흘린 자국 때문에 얼룩덜룩한 옷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잖아요. 아무리 왕자여도 거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지의 대접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낡아서 구멍이 난 이런 옷을 우리가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에는 우리에게 맞는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으면 어때요? 아름답잖아요. 나에게 맞는 옷을 입으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떻게 해요? 퍼스널 컬러라 그래가지고 내 피부색 톤과 맞는 색깔을 찾아서 그 색의 옷을 찾아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나에게 맞는 옷, 맞는 색깔, 맞는 디자인 이런 것들을 찾아서 입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야, 옷이 날개구나 라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에는 좀 초라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을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아름다운 몸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의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지지만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연속이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죽음을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이 역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할수록 우리가 죄에서 점점 멀어지고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정말 죄된 모습은 물러가고 거룩한 모습이 생겨나고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이 물러가고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역사하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죽음의 역사를 다 물리치고 이제는 생명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자동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선택권을 허락하셨는지 우리에게는 영원히 알 수 없는 수수께끼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율적으로 살 수 있도록 두셨는지 그거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틀림없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면 우리의 삶을 무엇이 지배하게 될까요? 죄의 법이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역사를 합니까?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죄가 극복이 되고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깃들기 시작하고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는 것을 외부적으로 어떤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능력받고 뭐 방언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성령 충만할 때. 근데 성령 충만의 본질적으로 봤을 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정말 위에서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상도 내가 느끼고 주위에서 받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뭔가 이렇게 저도 그렇게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뭔가 밖에서 이렇게 부어지는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밖에서 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삶을 사로잡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인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믿고 간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그냥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주일날 와서 또 회개하고, 뭐 우리처럼 3일 동안 살다가 무거운 맘 가지고
내가 짐진 마음을 가지고 이 수요 예배, 수요 연합 기도에 올라와서 또 회개하고 돌아가서 똑같은 삶을 살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뭔가 잘못됐다. 내가 달라지지 않고 계속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내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내가 지금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뭔가 잘못되지는 않았나, 잘못되지는 않았나. 남들이 낙심할 때 나도 똑같이 낙심하게 되고, 남들이 화날 때 나도 똑같이 화를 내게 되고, 남들이 욕심 부릴 때 나도 욕심 부리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화를 낸다고 나도 똑같이 화를 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한다고 나도 똑같이 추구하고, 그건 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는 방법과는 다른 거잖아요.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면 내가 이것보다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믿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의 가능성조차 생각하지 않고, 이런 삶을 추구하지도 않고, 내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에 내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그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의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 성령 충만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삶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확신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삶의 깊숙한 부분까지 샅샅이 해서 우리가 하면 좋지만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게 또 막 일부러 들추어내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원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기를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령 충만을 막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는 그러지 아니하기를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안 하겠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나는 알아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성령 충만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약속하고 세 번째 절대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 인생을 주관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성령님께 주도권을 맡겨야 되겠다. 내가 맡겨야 한다라는 거.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끔 가지세요. 뭐냐면 말씀대로 살면 바보지. 말씀대로 살면 손해봐. 순종하면 망해. 이게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좀 생각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이런 생각이 생겼는지, 어디서 이런 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면 내가 나고자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남을 성공시켜주는 인생을 살자고 말하지만 여러분 직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진 대상자의 A라는 사람과 내가 이름이 거론이 되었어요. 그러면 남을 성공시켜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A를 성공시켜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쉽게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거래처와 일을 하는데 내가 손해를 봤어. 근데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저 업체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성공시켜줘야 돼.
그럼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선뜻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오자가 되시게 하시겠습니까? 실패자로 만드시겠습니까? 쫄딱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성령 충만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순종하는 것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맛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최선을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겼을 때 내 삶 가운데 정말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역사할 것을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고 그 손에 맡기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예화를 너무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가면 성인식을 할 때 자녀가 이렇게 하룻밤 동안 저 밖에서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 보호 없이 혼자. 그럴 때 어떻습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 마을의 어른들이 다 포진해 있어서 그 아이들을 모르게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여기에서 죽을 것 같고, 나는 맹수에게 잡혀먹을 것 같고, 독사가 나를 물면 어떻게 하지? 사자가, 쉽게 얘기하면 맹수가 나를 와서 해하면 어떻게 하지? 이미 다 어른들이 막아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나무 밑에서 아들이 쉬고 있을 때 아버지가 엎드려 빨리 와, 기어와 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아들이 순종하고 가봤더니 어때요? 그 나무 위에 독사가 있었다는 이야기,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손해볼 것 같은데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여러분, 우리 원종수 박사님의 간증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어느 날 어머니가 노숙자를 데려와서 씻기고 밥 먹이고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나가 아껴놓은 그 내복도 입히게 하고 그렇게 하고 마음으로는 투덜투덜거리고 있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먹여줬고, 내가 잠자리가 없을 때 네가 나에게 잠자리를 줬고, 내가 입을 옷이 없을 때 네가 나에게 입혀줬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네가 어제 한 그 노숙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간증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에게 얼마나 그런 수많은 간증들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내가 정말 억지로라도 순종했더니 그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것이었고, 그것이 사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이었던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는 우리 이 수요연합 기도회에도 이런 체험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떨 때는 뜨거워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죠. 그런 일들이 우리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런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 내 삶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의 요소가, 성령 충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내 인생의 주권을 맡기는 거다. 성령 충만은 내 삶을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는 거다. 그런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깥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내 인생을 주도권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모든 결정권을 한번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 어떻게 아냐?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낀다는 겁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예요. 각자 개개인에게 다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없었던 어떤 욕구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전에는 내가 장사만 잘 되면 됐어요. 그래서 가짜 물건 파는 거, 나쁜 물건 파는 거, 여러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러면 안 되네 라는 걸 아는 거죠. 남을 속이는 게 거리낌이 없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구나. 너무나 막 과장을 해가지고 막 해서라도 이거를 팔아서 많은 이윤을 얻어야 했는데 이건 아니구나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전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막 아무렇게나 말하고 막 하는 게 상관없었어요. 우리 영도교회 사람들만 아니면 괜찮지. 내가 다 해도 됐지 막 그랬는데 교회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그런 걸 하면 점점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옛날에는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혀 관계를 끊고 지내는 어떤 친척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전화 한번 해볼까? 연락 한번 해볼까? 안부를 물어볼까?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 생각나면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관계를 회복돼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런 것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내가 성령님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여기에서 좀 봉사도 하고 내가 성도들과 좀 교제도 나누고 내가 삶 공부도 하고 목장도 들어가고 내가 뭔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주신 영도교회에 보내주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하고 살펴보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부터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외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건데 뭐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좋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뭔가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 여러분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게 경외하는 마음과는 좀 달라요. 그런 거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 아빠를 누가 불러요?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부르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부를 때 뭐예요? 가까움을 느낄 때 그렇게 부르잖아요. 가까움을 느낄 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영이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고 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정말 내가 성령님께 집중하고 내가 성령님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했던 것들을 내가 성령님의 손에 내어드립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가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